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발표를 잘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직속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한 게 뭐냐고.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을 당할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게 뭐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이 있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근데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그것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 하나님한테도 할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뭐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냐? 일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믿는가? 볼 수 있는 인식,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식이라는 게 내가 어떤 문제를 대하는 나만의 방법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나만의 스타일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가, 사실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부모가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던지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인식하려고 하지만 솔직하게 인식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한 일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일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그 모든 일들이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때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 와중에는 사고의 위험도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라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왜 본인은 덜 먹으면서, 덜 입으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놓았을까요?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아니잖아요. 아니면 사람의 본능 때문에? 아니면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이걸로도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 현재의 상황을 대비해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지금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우리 이런 의문점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내가 바라는 입장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지금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기독교 언론도 기독교가 언론에 의해서 문매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근데 이런 생각은요, 이런 인식의 차이는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 양쪽에 행악자라고 불리우는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십자가를 막 세워서 못이 박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양쪽의 사람은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 이게 우편에인지 좌편에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맞습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거는 이 행악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지도층 인사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그 기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대변해서 이 행악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로 보고 있죠? 기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한번 일을 하시는데 대충 하실까?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일하실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은연중에 뭔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한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범한 거하고는 걸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꽃말이 있어요. 세이클로바. 예전에 여러분들 세이클로바 속에 네이클로바 한번 찾아본 분 계십니까? 저도 한번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더라고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세이클로바 중에 하나, 돌연변이 같이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세이클로바가 있는 밭을 들어가야 되고요, 팔이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은 이상 내가 그 세이클로바를 밟고 있어야만 네이클로바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네이클로바를 찾을 때도 행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우리는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짓밟아서라도 행운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방법입니까? 빨리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기독교가 이미 계속해서 언론에 의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하나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그 대표였던 그 한 분의 인터뷰, 그러니까 설교 중 내용이 지금 막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한다라면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는 사실 원래 감염이 됐다라면 자기가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정말 문맥으로 보면은 그냥 문장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나타난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되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같이 이겨나갈까?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도 아닌 거고 또 새로운 대처 방안도 사실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기독교에서 언론에서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한참 이제 조금씩 꽃을 피워가는 한참 물론 순교를 당할 때죠. 로마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로마 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막 돌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아마 천연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저희 집에 만약에 천연두라는 병, 그 당시에는 그냥 전염병이겠죠. 정확히 먼지가 구분이 안 됐고 먼지가 정확하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연두가 만약에 저희 세자 중에 한 명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못 있어요. 격리시켜야 돼요. 그럼 지금처럼 뭐 격리 시설이 있느냐, 제대로 된 어떤 분리돼서 생활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한 곳에 그냥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굶어 죽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죽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자녀들, 버려진 자녀, 이런 가족들을 그 로마 시내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았고요. 나라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돈이 있어도 가서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병에 걸릴까 봐. 근데요, 참 놀라운 거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근처에 그 정착존의 근처에 버려진 사람들은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오직하면 로마 황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도 못하는 것을 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고. 지네들 잘 살면 될 텐데 돌봐주고 있다고. 사실 자기네들도 지금 살기가 힘들 텐데 돌봐주고 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메시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게 말한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물론 붙들어야 되는 게 맞고 목숨 걸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 명의 행악자가 방금 이렇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한 명의 반응은 정말 사뭇 다릅니다. 아주 놀라운 반응이에요. 먼저 이 두 행악자가 원래는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두 행악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 상황을 한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본문과는 달라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게 지금 지도층 인사들이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게 사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일까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비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잘 보세요. 강도도 그랬습니까? 강도들도 그랬습니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욕을 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명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강도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잘 한번 보시면요. 사실 두 행악자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을 때는요, 오래 걸리면 3일 정도도 매달려 있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가서 뼈를 꺾으려고 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채찍에 맞은 고통이 너무나도 컸고 또 거기에서 흘린 피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강도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행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행악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냥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라는 이런 강도의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밀란, 방화, 그 다음에 연쇄살인, 그리고 반역인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로마가 본보기로 그들에게 행했는데, 그 당시 행악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뺏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 그러니까 로마의 정착존을 급습했다든지 또 로마 군인을 살해했다든지 로마에 하여튼 대항하는 그런 범죄를 한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행악자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한 명은 뭐라고 하지만은 한 명은 이제 새로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는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전도를 하실 때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때는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요, 아,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에 대항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적도 일어나지. 이제는 우리 소원대로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떠나갑니다. 너무 떠나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너도 날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안 간다고 하죠. 그만큼 다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아닌 거구나. 우리의 계획은 아닌 거구나라고 하고 아까 같이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평행 구절을 봤을 때 분명히 같이 욕을 했다라면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과 정말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급격한 회심으로 이 한 명의 행악자는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격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돌아가지 않았어야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간의 사건 이후에 온전히 새롭게 깨닫게 됐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그나마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한 행악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모든 것들이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아까 그 39절에 고백했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명의 행악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이 행악자는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그가 듣고 깨달았던 말씀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함께 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의 방식으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성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감당할 수 있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아마 밑에서 보면 그냥 행악자 중 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지 밑에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좌충우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도 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과정인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밑바닥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 거느냐? 절망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 이 행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우리 42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땐 죄인이에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입술에 의해서 고백되어집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이 당신의 나라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나라는요.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 나머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나라, 그런 소망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게 힘들게 살지만 그 나라에 가서 대저택에 사는 그런
유치한 소망도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채울 수 없는 나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 나라의 삶은요, 완벽한 자기 만족, 그러니까 외부로부터는 만족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삶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내가 느끼는 나의 만족과 그 삶이 연속 선상에 있는 이 귀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은 이 나라가 이어지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요, 예수가 하신 일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입니다. 네가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 몸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뭐 남을 살려? 말이 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부정당할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사람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을 당할 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한 사람이 이 죄인이에요. 이 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평가를 내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평가를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우리는 다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는 그냥 힘있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물과 피를 많이 흘리신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달달 외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일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번 절망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만의 그 힘든 일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뭐를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손길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못하고 있지만 왜 예배를 못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통하여서 신앙의 뿌리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우가 일면 물이 정화가 되고 심해 있는 물고기에 있는 가운데서도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흔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이걸 통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이라는 생태계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코로나의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같이 산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산소가 없어서 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걸로 인해서 우리를 침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일어났어요. 대면일을 못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짜 그 억울한 모든 심정을 가지고서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